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을 위한 기도, 축복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소망이나 또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기록하십시오. 올 초에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월요일마다 산에 갔습니다. 높은 산은 못 가고 만이산 정도 한 400m 또는 500m 정도 되는 산, 또는 작으면 한 250m, 300m 되는 산을 월요일마다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원대한 꿈을 품고 우리나라에 있는 100대 명산을 한번 다 다녀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체력이 그렇게 안 돼서 400m 되는 산도 올라가기 힘든데 그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또 올라가려면 악산을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우리 악산에 한번 올라갑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농담 삼아 목사인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그러면서 악이 그런 악이 아니고 큰 산 악인데 악산을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집에서 그냥 주중에 재미삼아 우리나라의 악산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더 있겠지만 제가 찾아낸 게 11개입니다. 설악산, 치악산, 월악산, 문악산, 삼악산, 화악산, 관악산, 감악산, 광악산, 모악산, 그 다음에 황악산, 이렇게 11개입니다. 이제 11개를 적어놓고 몇 메타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한 2월쯤, 3월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 메모장에. 근데 이 11개 중에 지금 이제 8월 지나고 9월인데 제가 4개나 올라갔다 왔어요. 그 사이에. 설악산, 치악산, 월악산, 모악산 이렇게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적어놓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신기한 일이구나.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꿈이 있으면 기록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기록한 대로 꿈이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설악산에 처음으로 이제 올 봄에 그쪽에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하루 정도는 제가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설악산에 대청봉에 한 번도 못 올라갔는데, 그때는 400m도 못 올라가는 실력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한번 설악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자, 대청봉까지 올라갔다 오자 생각하고 그날 새벽에 아주 일찍 새벽 한 5시쯤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그때가 코로나가
1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제 스스로 너무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건 목사인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산을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갖게 됐는데 성령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성령님, 이 무기력함, 이 무능력함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성령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성령의 음성을 더 여실히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라. 그러셔요.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울컥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그럼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애매하게 말씀해 주시지 말고 이게 진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 부인할 수 없도록 좀 앞으로는 성령님 저한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긴가민가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과의 그 무기력과 무능력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한 대화는 거기서 끝나고 다른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그때 설악산이 너무 좋아서 길게 기도하면서 갔다 온 게 너무 좋고 내려올 때 머리가 정말 하얘지는 것 같은, 머리가 싹 비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상쾌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래 산에 좀 가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는 치악산을 갔다가 그 다음에 월악산을 가게 됐습니다. 치악산에는 동무가 있어서 같이 가는 목사님이 계셔서 서로 대화하느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못 가졌어요. 월악산은 혼자 갔는데 그 월악산에 갈 때 제가 또 성령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성령님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뭘 해야 이 무기력과 이 무능력함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내가 이미 너한테 분명하게 모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럼 언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승리를 위한 기도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그 내용을 설교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내가 이미 내 입으로 내 입술로 내가 선명하게 나의 뜻을 전하고 있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겸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구나. 근데 그때 성령님이 내가 네 입술을 들어서 말하고 있다. 나의 뜻을 선명하게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월악산에 올라갈 때 그 승리를 위한 그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목사인 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모세처럼 산 꼭대기에 서는 거다. 산 꼭대기에, 그 꼭대기라는 말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네 목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너는 산 꼭대기에 서라. 그런 감동을 주세요. 승리를 위해서, 무기력함을 위해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능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에 더욱 집중해야 되겠구나.
설교도 중요하고 신방도 중요하고 다른 사역도 다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승리를 위하여 나한테 원하시는 건 모세가 내가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기도를 내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났어요. 기도의 자리에 서고 기도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목사가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 중보기도 팀하고 같이 우리 기도 책자도 그러면서 만들고, 또 기도 팀도 만들고 기도하는 것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성령 하나님이 어느 목사님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20년 이상 오늘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기도로 매일 새벽마다 첫 시간에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20년 이상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식구들부터 교인들 이름까지 다 해서 처음에는 한 5, 60명이었는데 지금은 800명이 넘는데, 800명이 넘는 분들의 이름을 매일 불러가면서 그렇게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20년 이상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800명이 넘는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800명의 이름을 거의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기도였는데, 그때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됐어요. 아,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번에 휴가를 가서 전주에 갔는데, 새벽에 이제 아내는 좀 쉬게 하고 저 혼자 좀 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산을 검색해 보니까 전주에 바로 모악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적어놨던 모악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쯤에 출발해서 그리고 모악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그 모악산에 올라가면서 성령님께서 산꼭대기에 서서 무기력함과 무능력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 네가 늘 빼놓지 않고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기도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지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이렇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예요. 코. 뜻은 뭐냐 하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을 따라서, 이런 방식과 동일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축복한다는 말은 바라크,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바라크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순종하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27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죠? 27절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 축복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쏨이에요. 쏨. 뜻이 뭐냐 하면 고정시키다, 매여두다, 임명하다, 놓아두다, 이런 뜻이에요. 즉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축복하는 사역에 자기를 묶어두면, 자기를 메워두면, 자기를 거기에 고정시켜두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기도를 받는 이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축복한다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바라크,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세요? 풍성하게 복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복을 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고, 확실한 복을 주시고, 축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런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기도하는 삶에 자기를 묶어둘 때, 자기를 고정시켜둘 때, 자기를 메워둘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자, 2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보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25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26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매일 제사장을 축복 기도하는데 묶어두게 하셨는데, 그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의 삶에,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에 자기를 묶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지키시는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지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르예요. 뜻은 지킨다, 경계한다, 보존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문지기가 된다, 경비원이 된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문지기가 되시고 경비원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빠져나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울타리, 산울, 또 에덴이 회복된 걸로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고 에덴이 회복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는 여러분 헛된 것들이 우리가 쌓아놨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돼요. 새어나가지 않게 돼요. 욥기 1장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로 울타리를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땅에 넘치게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곳이 있어요. 독이 깨어져 있는데 술술 새어나가는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아무리 열심히 그냥 열정적으로 물을 부어도 깨진 독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물을 채우려면 깨진 독을 먼저 수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쓴 그러한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들이 새어나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 그게 사물로 둘러져서 11조를 드릴 때 사물로 둘러져서 하나님이 물질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 11조를 드렸는데, 온전히 드렸는데, 풍성히 드렸는데, 넘치도록 드렸는데 11조를 안 드릴 때보다 물질이 항상 남아요. 왜 그렇죠?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들도 여러분, 목사님이 또 교회 중직들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붙잡으려고 애를 써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걸 걷잡게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많이 해도 계속 빠져나가는 교회는 채워도 언제나 제자리예요. 왜? 계속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에게 복을 주사, 왜 복이 돼요? 그 손으로 하는 게. 그 손으로 하는 게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그 수고한 것들이 헛된 것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축복의 명령이 제일 중요한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도 지켜주시고, 은혜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또 성도로서의 삶도 지켜주시고, 교회에는 교인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재능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수고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헌신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지요? 25절 보세요. 두 번째 내용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의 반대말은 뭐지요? 수고예요.
은혜를 구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건 수고보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총이 더 많도록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6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 서양 속담인데, 모든 신생아는 6개의 포켓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말해요. 그 6개의 주머니가 뭐냐? 아버지의 주머니, 어머니의 주머니, 할아버지의 주머니, 할머니의 주머니, 외할아버지의 주머니, 외할머니의 주머니. 즉,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그런 것보다 그 주변에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줄 6개의 주머니가 늘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를 돌봐줄 때 그가 큰 은총을 입은 그러한 복된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 6포켓, 그것은 은총을 상징해요. 내 수고보다 은총이 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말의 그 은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찬란이에요. 찬란. 은혜란 뭐예요? 은혜란 보세요. 은혜 앞에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이 찬란 은혜 베푼다는 말은 애걸한다, 애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애원하고 애걸할 때 호의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친절을 베풀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제일 궁핍할 때,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내가 제일 답답할 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야, 나 모른다, 그러지 않고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내가 너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뭘 도와줄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우리의 수고보다, 우리의 애쓰보다 항상 은혜가 더 크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것보다, 제가 신방한 것보다, 제가 기도한 것보다, 제가 심은 것보다, 제가 전도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더 크게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돈을 번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해주세요.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애쓴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위기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어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그 평강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평강에 관한 내용이 앞에 나오죠. 26절 앞에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이, 하나님이 얼굴을 갑자기 쑥 드세요. 얼굴을 드시는 게 뭐죠?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는구나.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근데
그 수술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깨닫고 알고 확인하게 되는 게 평강이에요. 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평강을 누리잖아요. 엄마만 없으면 엄마부터 찾잖아요. 엄마 어디 있어? 하면서 엄마가 같이 있을 때는, 눈에 보일 때는 막 정신없이 엄마 신경 안 쓰고 뛰놀고 놀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덜컥 겁이 나서 그때부터 오래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를 찾잖아요. 왜? 엄마가 평강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네, 우리 일터와 함께 하시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네, 이걸 느끼고 아는 거예요. 모든 위험,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걱정보다, 두려움보다, 염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평강이 클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자기를 묶어놔야 돼요. 고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인가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영적 제사장이 목사님 한 분이시라면 너무 고정된 것이 약하잖아요. 가정에는 가정의 제사장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다 영적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겹줄로 묶여서 자기를 이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삶에 묶어두면, 그러면 그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누리는 모든 자들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기도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지금 나눠주세요. 네. 이 기도 책자는 아주 간단한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자예요. 보세요. 자, 축복을 위한 기도죠. 네, 넘겨보세요. 거기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은 당연히 이 제사장의 기도에 자기를 묶어두어야 하지만 성도들도
이 축복의 기도에 우리를 묶거든요. 스스로 묶거든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축복 주시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세요. 제일 먼저는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빈 공간이 있지요. 그 빈 공간에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이름을 다 적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가령 제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면 이중구 목사님을 산울로 둘러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또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래서 복되게 헤어지지 않고 여전히 관계가 지금도 어려운 분들, 그 이름들도 다 적어서 그분들과도 복되게 잘 헤어져야 되잖아요. 평강과 은혜를 주며 그렇게 복되게 헤어져야 되니까 그분들의 이름도 다 첫 번째 페이지에 적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족들의 이름,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 또 여러분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전히 불편한 분들, 그분들과의 그 과거도 다 끝맺어야 되니까 산울로 둘러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여러분이 늘 기도해 줘야 되는 단체들 있죠, 모임들 있죠, 거기도 다 이름을 적어도 돼요. 그래서 그 한 장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충분히 적으실 수 있도록 이름만 적으면 되니까. 그리고는 산울로 둘러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화도시온교회 4페이지부터 화도시온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와요. 교역자, 그리고 원로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쭉 나와요.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고정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의 삶, 100일의 여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번 주일부터 좀 같이 함께 선언하고 그렇게 함께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우리 중보기도팀과 별개로 전체 교우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100일 동안 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표시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면 100일이 돼요. 그렇게 하고 100일이 되면 저희가 작은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는 다시 그걸 반대로 이렇게 또 표시하고, 가운데 표시하고, 옆으로 표시하고, 동그랗게 표시하면, 그렇게 하면 500번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번, 500번, 그리고 700번, 1000번 이렇게 저희가 이 책자를 가지고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100일의 여정부터 함께 참여해 주셔서, 중보기도팀에 계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기가 어려우시면 중보기도팀에 집중해 주시고요. 두 개 다 병행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 주시고요. 또 중보기도팀에 참여하지 않는데 기도해야 되는 마음의 부담은 늘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축복하는 기도의 삶에 참여하셔서 100번, 500번, 700번, 1000번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 교회가 삼겹줄로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하도록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힘있게 마음을 다해 그렇게 기도를 나를 묻고 결단하여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91장 우리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저도 주여 축복을 위한 기도에 참여하여 주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기도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축복의 통로요